우리는 모두 다 건강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달려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조금 병이 심각하다고, 죽을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고인을 잘 모셔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육신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장례식이 끝난 줄 생각합니다. 그건 육신만 장례할 뿐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육신도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 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몸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몸이 편하기 위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세월호를 인양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있고, 또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한 번쯤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편안하신가요?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막 마치는 순간에 9살쯤 된 소년이 저쪽에서 강대상을 향해서 나옵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무리 설교가 마쳤다고 해서 아이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지켜봅니다. 목사님도 궁금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그러니까 아이가 벌벌 떨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처럼 사악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혹시 너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웃었습니다. 엄마 말씀 한 번쯤 안 들었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죄지만 죄는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는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작은 죄는 죄처럼 안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지금 아주 지극히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알고 깨닫도록, 죄가 무엇인지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는 죄의 심각성으로부터 복음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율법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운전을 하시죠. 많은 분들이 요즘은 운전을 하십니다. 근데 운전을 할 때 우리는 도로교통법에 간혹 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위반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 잡히면 면허증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저는 좀 용기가 없어서 좀 싼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안 내고 벌점 안 나오고 이렇게 벌칙금 작게 내는 안전띠 미착용 뭐 이런 걸로 하나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설명을 하죠. 이렇게 뭐 심각하지 않은데 좀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제 정 안 봐줄 것 같으면 이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통법은 좀 불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없어도 될 것 같다. 자유롭게 우리가 잘 지키며 하면 얼마든지 괜찮지 않겠냐. 그런데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폐지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도로는 엉망이 되겠죠. 무질서해지고 교통을 질서롭게 교통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도로교통법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한데 법이 있어야 우리가 위반한 것, 우리가 법을 어긴 것,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덕법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법, 바로 율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쁜 걸까요? 이 율법이 있기에 살인이 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법은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살펴보면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은 죄라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내적으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탐심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갖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무슨 탐심이 죄냐? 그것은 내 욕망, 욕구지. 그걸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살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전부 드러나죠. 외적인 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죄는
10번째 계명인 탐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탐심,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심각한 것을, 더 심오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율법, 계명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죄를 알려준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만약에 사람을 진찰합니다. 이분이 건강 상태가 어떤가, 병이 있는가. 그런데 진찰만 하고 그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병이 있어요. 건강하면 반드시 이야기하겠죠. 건강하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심각해요. 그래서 알려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 알려준다면 그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도 동일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심각한 죄,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알려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왜죠? 죄를 짓지 않도록.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이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깨어지냐면 이 마음으로부터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성경은 그래서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그래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 수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이 구절을 읽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적용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좀 교회에서 실천해보자 해서 교회를 와갖고 그동안 알고 있는 아주 은혜롭고 아주 늘 성령 충만해 보이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그냥 뺨을 때렸어요. 했더니 장로님이 씩씩거리면서 뺨 맞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성경을 딱 핍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장로님,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도 되려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랬어요. 이 친구, 성경은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때리는데 자네는 왼편을 먼저 때렸잖아. 뭐 이렇게 재밌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율법 앞에서 죄인이며 우리는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의 대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강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실은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죠. 사랑하면 모든 게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면 복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사는 건 정말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여자가 친정 갈 때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친정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근데 다시 돌아올 때, 시댁으로 돌아올 때는 맨 뒤에 쳐져옵니다. 가는 게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시댁에 관한 이 신우이, 시자에 들어가는 일에 관한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시금치도 안 먹고, 교회 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시편은 잘 안 보고, 안 본다고 하시죠. 다 뭐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최근은 사랑의 관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님이 그 며느리를 보지 않고 딸같이 여깁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보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 보지 않고 딸처럼 사랑하고, 행복하죠. 그런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율법의 대주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에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죠? 율법은 우리의 마음부터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지적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죄해요. 왜 죄 가운데 사는지. 죄인이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데, 율법이 정죄한 대로 죄가 나를 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데 어디까지 정죄하면 죽도록 파멸한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독특하게도 하라 하면 하기가 싫어요. 하던 일도 하라 하면 괜히 싫어요. 저희 집에서도 가끔 싸워요. 정리 좀 하지. 막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 좀 하지 그러면 막 다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지 말라, 희한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절대 보지 마세요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봐야 돼 가서.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본성을 인간의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본성상 이미 부패해 있어서, 본질적으로 부패해 있어서 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거꾸로 간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패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악용하여 산다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짓고 범죄한다는 뜻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잘 아시죠? 칼에 피를 묻혀서 그러니까 얼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자꾸 묻히고 또 얽히고, 피를 묻혀서 얽히고, 그러면 칼날이 다 묻혀서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피를 얽혔기 때문에 피 냄새가 나죠. 그 피 냄새 나는 칼 얼음을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지나가다가 피 냄새를 맡고 그 얼음덩어리를 살살살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칼날이 드러나서 자기 혀가 칼날에 베어서 자기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늑대는 혀가 그 찬 얼음을 계속 핥다가 그 혀에 감각이 무뎌져서 자기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도 몰라서 결국은 출혈 과다로 죽게 됩니다.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죄, 우리의 부패한 자유의지는 작은 죄,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계속 조금씩 범죄하다 보면 끝내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 죄책감이 없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약을 복용하다 보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독약도 독약에 대해서 점차 독약에 대한 성분을 처음에는 적게 하다가 많이 하면 거기에도 저항력,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1세기경에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것이 독약으로 암살하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그래서 왕은 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독약으로 나를 암살할까 봐. 그래서 묘안을 하나 냈는데 독약의 내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독약을 처음에는 아주 성분이 적게 소량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양을 점점 늘커서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도록 내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암살이 안 되는 거예요. 독약을 아무리 타도 독약의 내성이 생겨서. 그런데 로마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이 왕이 이제 절망 가운데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독약을 갖다 놓고 먹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독약의 내성이 생겨서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창으로 찔러 자결을 하게 합니다. 그 왕 이름이 미트라다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는 미트라다테스 방법이라는 내성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독약보다 더 내성이 강한 것은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우리는 결국 파멸에 이르는데 그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 같지도 않은, 아무리 너무 작아서 죄 같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자꾸 접촉시킵니다. 뭐 이게 죄 이 정도야, 이 정도 하는 것쯤이야 무감각해지기도, 내성이 생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하는데 죄에 대한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끝내는 죽겠도록, 우리를 파멸하도록 사탄이 이 죄의 내성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고 잘 사는 사람을 주변에서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죄를 짓고도 잘 사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도 잘 살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겼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를 감추고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 앞에서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드러난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상을 좋아하죠. 그래서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공짜면 양제물도 마시죠. 신용카드를 많이 씁니다. 왜? 현찰을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신용카드를 긁고 어떻게 해요? 사인을 하죠. 근데 신용카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죠?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신용카드를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신용카드를 마음껏 사용하시면, 사인해주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그 청구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파멸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서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합니다.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고민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심은 했지만 내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새해 벽두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하죠. 올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사정이 생기죠. 사실은 의지도 약할 때도 있지만 사정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내가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은 그렇지 않은데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제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의지였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탄식합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못이나 철사로 계속 찌른다는 겁니다. 가책을 받고 괴롭힘을 당할 탄식하도록 무서워요. 우리가 계속해서 탄식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할 말이 없어요. 탄식만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죄하며 죄를 깨닫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정죄받은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값 치러 죽어야 할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을 자지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로는 죽어야 할 자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길,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누가 내게 물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가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상소를 합니다. 2심에 1년 6개월로 감면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엄청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더니 세금을 50% 감면을 받았답니다.
너무 기뻤다고. 예. 세상에서는 감면을 받는 걸 우리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감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감면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태산같이 많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 우리는 죄를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희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 모든 죄를 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 믿음이 철저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가는 길에 동생이 살짝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헌금을 들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맛있는 걸 사 먹다가 형한테 들켰어요. 형은 약점을 잡았어요. 그날부터 동생은 형의 노예로 삽니다. 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을 하고, 형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을 동생에게 다 시킵니다. 동생은 괴로웠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아빠에게, 부모님께 일르면 자기는 혼날까 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형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 동생이 아빠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빠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헌금을 갖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그는 정말 두렵지만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며 다 용서해 줄게,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 동생은 그날 해방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동안 형으로부터의 그 속박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형은 그것도 모르고 와서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심부름도 시키고. 그런데 동생이 말을 듣는 건 아니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형이 뭘 시켜도 동생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기쁨만 넘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죄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